오늘은 요한복음 13장 23절에서 24절 말씀, 인자가 영광을 얻는 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본문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밀알이 다 땅에 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밀을 추수하게 됐을 경우 땅으로 떨어지는 밀이 있고 떨어지지 않는 밀알이 있습니다. 떨어지지 않는 밀알은 그냥 대부분 양식으로서 끝납니다. 자신의 인생을 살다가 끝나는 인생이 되겠죠. 떨어지는 밀알은 현재 양식으로서의 밀알이 아니고 씨앗으로서의 밀알입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서 현재 자기가 죽어야 되는 인생을 말하는 것입니다. 떨어지지 않는 밀알은 자기 인생을 살고 즐기고 그러다가 갈 수 있겠지만 떨어지는 밀알은 반드시 죽어야 되는 밀알인 것입니다. 이 떨어지는 밀알을 우리는 속 쉽게 말해서 팔자가 세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냥 태어났을 때 가정 환경이 책임을 요구하는 그런 환경일 수도 있습니다. 부모가 너무 나이 많았을 때 부모님 늙었을 적에 처음으로 태어난 아들, 부모가 50, 60이 돼서 태어난 아들이나 딸이 있다면 부모의 노후를 책임지기 위해서 그 노후를 봉양해야 될 것입니다. 자매가 있었습니다. 부모님이 늦게 낳았었습니다. 40년, 50년 가까이 돼서 낳았을 적에 부모가 80이 되었을 때 그 자녀가 50대 초반이었는데 부모를 위해서 계속해서 봉양을 하느냐고 결혼도 하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세상 사람들이 말할 적엔 참 팔자 세다든가 안 됐다라고 말하는 그런 팔자가 될 것입니다. 또 하나는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뜻을 세우는 인생입니다. 노력하는 인생입니다. 남을 위해서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지도자의 길이 쉬운 것은 아닙니다. 그가 그렇게 노력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되는데도 그는 뜻을 세우고 좀 더 높은 곳으로 나가기 위한 뜻을 가지고 노력하는 그런 인생입니다. 쉽게 말해가지고 우리 일제시대 독립운동을 열심히 해주셨던 우리 애국자들을 보면 그들은 땅에 떨어지는 밀알이었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으셔도 됐었습니다. 그러나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는 국가와 민족이 없는 그런 자손을 자손에게 그런 것을 주지 않기 위해서 부끄러운 선배가 되지 않기 위해서 그들은 일생을 바쳐서 독립운동을 하시고 이름 없이 또 사라져 가셨던 많은 독립투사들이 있습니다. 그들도 땅으로 떨어지는 밀알이었습니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떨어지는 사람도 있고 집안의 일들을 위해서 떨어지는 사람이 있습니다. 밑으로 떨어지는 밀알은 양식으로서의 밀알이 아니고 다음 세대를 위해서 준비되어져 있는 밀알입니다. 이렇게 떨어지는 밀알인데 떨어지는 밀알도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으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밀이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으려고 하는 밀알이 있고 죽는 밀알이 있다는 것입니다. 떨어져서 죽는 밀알은 많은 열매를 맺지만 죽지 않으려는 밀알은 밀알 그대로 있습니다. 땅에 떨어졌는데 죽지 않아 보십시오. 얼마나 이상한 모습이 될까요? 자신의 팔자, 운명,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크리스천한테 무슨 사주가 있고 팔자가 있느냐고. 네, 있습니다. 분복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신의 주어진 십자가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을 세상 사람들은 팔자라고 말하는 것이고 크리스천들은 내게 주어진 십자가 분복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구나 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라는 것이 주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런데 자신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려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가정 환경이 불행했었습니다. 갑자기 같이 결혼해서 살다가 보니까 남편이 죽었습니다. 어린 자녀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것보다는 나는 지원해서 가겠다 그리고 자녀를 버리고 지원해서 나가고 그 자녀는 참으로 어렵게 고생해가지고 성공했었을 적에 나와서 그 얘기를 하는 연예인들이 많습니다. 부모가 나를 버리고 갔을 때 내가 얼마나 힘든 어린 시절을 보냈는지 할머니랑 살고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부모가 여전히 자녀가 잘 됐을 때 또 뻔뻔스럽게도 자녀의 성공 앞에 돈을 달라고 나오는 그런 연예인 얘기들을 오늘 많이 볼 것입니다. 땅으로 떨어진 밀알이 되었는데 죽지 않고 그 자리를 박차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랬을 경우에 그 사람의 남은 삶이 땅을 박차고 나간 자기 십자가를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냐고 열매를 맺지 않냐고 자기 십자가, 자기 운명, 자녀를 양육해야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불평을 내고 자기만 잘 살겠다고 나 같은 사람이 잘 사는 경우도 있지만 많은 경우에는 더 잘 살지 못하고 더 초라한 모습이 되어서 자기가 부모로서 역할도 하지 않은데 그 자녀가 성공했을 적에 손을 벌리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자기가 부모 역할을 하고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자녀도 인생에 성공을 하지 못하고 더욱더
힘든 삶을 살아가는 모습을 노년에 봐야 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인생에서 말하기를 인생의 여우를 피하니까 호랑이를 만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자기의 주어진 날들, 자기의 주어진 분복,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않고 그 자리에서 노력하지 않는다면 그 자리를 일시는 편할 수 있을지만 더 많은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을 겪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떨어진 미랄은 죽으려는 미랄과 죽지 않으려는 미랄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십자가를 지려는 미랄과 지지 않으려는 미랄인 것입니다. 따라서 죽은 미랄은 많은 열매를 맺습니다.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살고 영생을 얻게 되었고 희생으로 많은 열매를 맺게 됩니다. 그 많은 열매를 얻는 방법은 남을 섬기고 예수를 따르는 것입니다. 남편이 죽어서 어린 자녀를 말할 수 없이 키웠습니다. 그리고 그 자녀들이 나중에 성공해서 어머니에게 그 어머니가 베풀었던 희생에 대해서 다는 갚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래도 어느 정도는 어머니의 희생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또 봉양하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을 보게 되고 노년에 젊은 날 초년에 힘들었지만 노년에 자녀를 잘 성장시켜서 그 복으로 또 이렇게 좋은 날들을 맞이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고 희생의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 결과는 예수가 있는 곳에 같이 있고 하나님부터 귀히 여김을 받는 것입니다. 자신의 떨어진 미랄이었던 사람은 죽지 않으려고 땅에 그대로 사라져 있는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라 떨어져서 죽어서 자기의 위치를 깨닫고 자기의 짐을 지고 십자가를 지고 희생으로서 헌신했을 때 20년, 30년, 40년 이렇게 지났을 적에 그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도 자기의 역할을 다 감당한 사람을 볼 것 같으면 예쁘게 보실 것입니다. 자기의 주어진 분복을 벗어나서 십자가를 벗어나서 자기만 살겠다고 뛰쳐나갔는데 또 살지도 못하고 돌아오는 사람을 보면 하나님은 그도 여전히 안아주시겠지만 마음의 많은 아픔들을 그 사람을 통해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의 십자가를 극복한 사람은 처음에는 힘들었지만은 나중에는 그것을 극복했을 적에는 역시 인내는 쓰고 열매는 달고 그리고 노력했던 것에 대해서는 배반하지 않는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 또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인자가 영광을 얻는 법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조차도 스스로를 인자라고 말하신 그 주님조차도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서 죽지 않고 떨어져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고 하나님 보시기에 귀히 여기주는 그런 분으로 되었습니다. 우리도 그 길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죽은 미랄을 먼저 소금과 빛의 역할을 해야 됩니다. 빛과 소금이라고 되었지만 빛이 먼저가 아니고 소금이 먼저입니다. 소금은 자신을 녹여서 부패를 방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신을 녹이지 않으면은 부패를 방지할 길이 없습니다. 소금이 그대로 있어 보십시오. 무엇을 그 부패를 방지하는 거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완전히 흔적 없이 녹아져야만 부패를 온전히 방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세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걸어간다라는 것은 세상의 물길을 거슬러 올라가는 것과 같이 부단한 노력과 힘듦을 매일매일 그것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 퍼센테이지로 녹으면 아직 죽는 연습을 계속해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녹았습니다. 10%만, 20%만 녹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80%를 녹을 수도 있고 90%를 녹을 수도 있지만 완전히 그 순간 녹아지면 100%를 녹아지게 될 것 같으면 더 이상 죽는 연습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퍼센테이지로 녹았기 때문에 죽는 연습을 계속해야 되고 계속해서 아픈 것이고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것이 즐거움이 아니라 고통 속에서 은혜 안에서 지게 달라고 부르짖게 되는 것이다. 다 녹으면 죽음이 옵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다음은 빛으로 나옵니다. 참으로 아름답게 멋있게 그렇게 원더풀리 어메이징이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을 것입니다. 빛은 그 자체만으로 자증성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제일 처음에 창조한 것이 빛입니다. 어둠 속에서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 속에서 어둠이 나온 것이 아니라 어두움 속에서 빛이 있었습니다. 빛이 있으라 했었습니다. 혼돈 속에서 빛이 없고 그것이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빛이 되면 어둠은 스스로 물러가게 됩니다. 어둠이 견디지 못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언제 귀신을 몰아낼 때 귀신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귀신이 알아서 물러갔었습니다. 그분이 빛이시기 때문입니다. 빛이 오면은 우리가 겪고 있는 인생의 모든 문제들은 스스로 물러가게 되고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어서 소금이
소금이 되어서 빛으로 나올 수 있다면 하늘의 미랄이 주고 많은 열매 맺는 것을 본다면 그것은 지상이 아니라 아버님 집에서일 것입니다. 하늘 집에서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것은 그것을 지상에서 보기를 원하기 때문에 우리는 울부짖게 되고 힘들다고 말하게 되고 그리고 또 그 길을 또 멈춰서서 정죄하고 또 힘들어서 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수도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것이 살아있는 것 같이 보여지지만 그것은 우리의 눈에 보여지는 것이고 우리의 생명은 단순간, 한순간밖에 영원히 살지 못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순간의 것을 버려서 영원한 것을 얻는 것이 더욱더 지혜로운 계산법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은 지금 있는 이 순간만을 보기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버리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주저하게 되고 또한 생명 그 자체가 살고 싶어하는 욕망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인 것이다. 생기 자체가 죽음을 두려워하는 본능적인 문제이기도 합니다. 자신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리지만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리라고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고 주님은 요한복음 12장 25절에서 말씀하셨습니다. 26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주님이 우리를 이 세상에 사는 동안 귀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도 귀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고통을 받는다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따르기 위해서 고통을 받고 있다라면 그것은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는 그 방법 중에 하나인 것이죠. 우리가 고통받는 것은 주님이 우리에게 지금 키스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죄의 세상인데 주님의 키스를 받는 사람이 어떻게 세상에서 고통이 없이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열심히 죽는 연습을 해야 됩니다. 죽는 연습이 쉽지는 않습니다. 매일매일 죽노라 사도 바울이 말했습니다. 그 죽음이 있었을 때 우리가 주님을 섬기고 그 죽음을 따라간다면 자기를 버리는 역할을 한다면 하나님의 미랄이 땅에 떨어져 그대로 있지 않고 죽어서 많은 열매를 맺는다면 소금이 자신의 모든 것을 여겨서 빛의 역할을 나온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겨주실 것이고 세상에서 보는 사람도 우리가 세상에서 출세한 것으로 귀히 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고 우리를 보고 귀히 여기고 그들도 그런 삶을 따라가려고 노력하게 될 것입니다. 열심히 죽는 연습을 우리는 오늘도 하실 수 있기를 저도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